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함께하는 신학공부 용스터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이 교재, 마태의 신학 이 교재의 47페이지까지 오늘 이제 1장은 했으니까 지난주에 오늘 2장의 47페이지까지 두 번째 파트까지 2장의 두 번째 파트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제목은 마태복음의 특성과 자료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제 복음서 안에서 자리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이거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을 어떠한 위치에서 읽느냐,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끌어내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묵상할 때 오늘 이제 다룰 이 관점 안에서 마태복음을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든가 마태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끌기가 훨씬 수월하고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공관복음서의 이 문제라는 건데, 공관복음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란 뭐라고 했죠? 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란 뭐라고 했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보다도 그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림 중에서도 어떤 대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화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화가가 인상을 받는 대로, 화가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간 거의 추상화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복음서 안에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싸잡았던 그 힘은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동의할 수 있었던 그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 전통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늦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밀고 나갔다는 거, 엄청난 차이들이 있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끌고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용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용세라는 사람을 다 이제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한 사람이 이제 이용세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립니다. 나는 이용세 선생님 좀 더 인자하게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뭔가 미소를 많이 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려요. 자, 이용세를 이렇게 그립니다. 한 사람이. 자, 다른 사람은 실제로 이용세 목사님의 머리는 짧지만 맞아, 길었던 때도 있어. 머리카락이 길었던 때도 있어. 좀 더 머리카락을 길게 하면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을까? 머리카락을 다르게 그렸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이용세 목사님이 뭔가 강하게 그리고 싶어. 원래 인상이 강하지만 좀 더 강하게. 자, 강하게 그려야겠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네 번째 사람은 나는 이용세 목사님을 뭔가 완전 다르게 그리겠다. 나한테는 천사 같아. 뿅뿅.
제를 그렸어요. 자, 근데 보니까 이용새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성경이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고 한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다 다르게 그렸으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해가 돼요. 자, 한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그렸다. 이 정도로만 다르게 그렸어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얘를 요한복음이라고 굳이 치자면 요한복음은 일단 빼도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의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그리고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비슷한 부분이 덜어 있긴 하지만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많이 이제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거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들어 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후반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 엎으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전을 성결케 하시는 게 완전 초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오병이어 다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또 완전히 좀 독자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단 빼고 보는데 자, 다 요한복음처럼 달랐더라면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다 달랐으면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고서 여러분이 마음껏 한번 그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만약에라도 제가 무서웠던 사람이 있다면 저를 호랑이처럼 그릴 테고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나 친절했다면 뭐 저를 귀여운 뭐 양처럼 곰돌이처럼 그릴 테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그리려고 한다면? 그랬다면 오히려 문제될 게 없는데 지난주에 복음서는 그림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이상한 점. 뭐냐면 자, 다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귀가요. 귀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귀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귀가 어때요? 너무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귀가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라고 했는데 귀를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 인물에 대해서 다 각자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요한복음처럼 완전히 다르게 호랑이랑 곰돌이랑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독수리랑 완전히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귀가 너무 비슷하다니까요. 귀가 비슷한 수준을 먹어서 똑같아요. 어떻게 호랑이의 귀와 어떻게 곰돌이의 귀가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독수리의 귀가 똑같냐고요? 달라야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자, 성경은 보통 이제 거의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뭐 예수님을 왕으로 그렸다. 예수님을 종으로 그렸다. 예수님을 사람의 인성된 인자로서 더 강조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즉 성자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러면 곰돌이, 목, 송아지, 소 다 다르면 완전히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귀가 똑같냐고요? 귀. 이게 오늘 강의가 시작되는 문제점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장면이에요.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시는데 그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7장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9장 2절부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9장 28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다 다르게 그렸다면, 다 다르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 일단 서로 너무나 비슷해요. 나오고 있는 지점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나오고 있는 지점이 비슷하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처음 아주 초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 구절 세 개를 읽어드릴 때 차이를 느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투가 비슷해서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사건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에 각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각자 기록하면서 수정되고 편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정말 완전 다른 입장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른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 완전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긴 다른데 너무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너무 똑같다고 볼 만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부분. 그냥 이야기로 전해져서 후대에 이르러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똑같은 단어의 사용과 전개의 흐름과 이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봉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 왜 서로 다른데 왜 이렇게 똑같지? 라는 문제예요. 자, 이 공간봉서의 문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문제만은 아니에요. 서로 달라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달라서 문제라기보다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서로 똑같은 지점들이 문제입니다. 서로 똑같은 지점들이 문제예요. 이 귀가 왜 똑같냐고. 왜? 호랑이랑 곰돌이랑 귀가 왜 똑같냐고. 왕이랑 종이랑 그릴 것 같으면 더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은 지점들이 있느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 지점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공간봉서가 어떻게 일단 이 공간봉서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빼고 이 세 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 함께 본다는 거예요. 함께 펼쳐놓고 봐야 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성경들, 함께 보아야 하는 성경들이라는 건데, 공간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요한복음은 서로 완전히 독자적인 관점이고, 만약에 다 요한복음 같았으면 오히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 서로 너무나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읽었던 것처럼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떤 부분들에서 너무 이 단어나 이 배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기록을 했으면 어떻게 그 단어의 사용이나 배열이나 이런 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 개는 서로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 문학적인 관련이 있다. 문학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질 수 없을 정도의 유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 긴 분량이 어떻게 그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서로 문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어떻게 있냐, 마태, 마가, 누가 이 본과 복음서들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기록한 것이 전부가 이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 3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여기가 이제 1번으로 기록된 애들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게 여기가 여기에 의존하고 이게 이거에 의존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보고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이 기록했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 가능성입니다. 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보고 기록했고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을 보고 따로 독자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한 가능성이고 세 번째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게 두 번째 기록된 애들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보고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을 보고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둘 다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됐고 마가복음 독자적으로 따로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이 두 개를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어마어마한 교재 보면 선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도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보다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바울의 서신들이 있고요. 복음서에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저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그만큼 교회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건 뭐예요? 마태복음이 1번으로 얘 기록됐죠? 얘도 마태복음이 1번이에요. 얘도 마태복음이 1번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얘도 마태복음 1번, 얘도 어쨌거나 마태복음 1번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1번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랜 기독교 역사상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마태복음이 많은 서문들에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뒤에 순서들은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앞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어떠한 서문에서도 마태복음이 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이제 주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아니냐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게 목표겠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또한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를 지적하는 것은 곧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까지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지적은 똑같이 우리가 이후의 맥락에서 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마태복음이 만약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봅시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보통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건데,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확연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분량이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분량이 짧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차이에서 보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량이 긴데 마가복음은 분량이 짧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분량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떠한 방식을 택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것들을 다 맡겠죠. 당연히 중요한 것들을 다 맡겠죠.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분량을 줄였든 아니면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든 간에 중요한 것을 담아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치명적으로 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은 전혀 담고 있질 않죠. 좋아요. 그거 덜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덜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마가복음이 어떻게 해요? 통으로 빼버립니다. 통으로 빼요. 야,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냥 통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었을까? 좋아요. 요약은 좋은데 통으로 산상수훈을 그냥 안 중요하답시고, 심지어 산상수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하면서. 근데 그걸 마가복음은 전혀 말하고 있질 않죠. 전혀 말하고 있질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면, 제일 먼저라면, 또는 이거는 누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마가가 요약이라면 어떤 문제예요? 1번 생략의 문제입니다. 생략. 마태나 누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마가가 생략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약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분량을 짧게 짝짝짝짝 줄였거나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아냈을 텐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빼버린다? 주기도문을 빼버린다? 그거는 이후에 쓰는 사람이 그걸 생략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를 빼버린다? 조금이라도 줄여서 누가복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길게 나오는데 세 줄로라 요약할 수 있잖아요. 세 줄로. 근데 그걸 완전히 왜 빼버렸을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라면 이거는 이제 누가와의 관련인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자, 앞서는 우리가 차이는 오히려 문제될 게 아니고 유사성이 문제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유사성을 전제하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관련이 있고 서로 문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봤을 때 이 차이는 더욱 중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밖에 없었다. 다 완전 요한복음처럼 다 각자 완전 다르게 그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사하잖아요. 그죠? 유사하다는 상황 안에서 이 공간 복음서의 관계를 서로 문학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 차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마태가 제일 먼저라면, 그리고 마가가 요약이라면, 마태나 누가가 제일 먼저고 마가가 요약이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자,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어떠한 것들이냐면, 어떠한 것들이 해당되냐면, 얘네가 해당됩니다. 얘는 안 돼요. 잘 봐요. 얘는 안 되죠. 마태와 누가의 차이가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서로 독자적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리고 뭐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도. 그쵸? 얘도 안 돼요. 왜? 서로 독자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얘가 문제가 되죠. 얘. 마태가 누가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왜 차이가 나냐? 얘.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왜? 마태가 먼저 기록됐고 누가가 기록됐든지 누가가 먼저 기록됐고 마태가 기록됐든지 이 둘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떠한 차이들이 있습니까? 일단 둘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내용에 대한 탄생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복음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아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시작되면서부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방인 고위층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요. 유대인의 최하층민이 찾아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것이 꼭 성경 한 권이 아니라 뭐 다른 건데 합쳐지기도 하고 합쳐졌는데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하고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무나 달라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돈으로 자기가 밭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그리고 나서 고꾸라져가지고 넘어져서 어떻게 배가 터져가지고 배에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뉘우치죠. 뉘우쳐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돌려줘요. 근데 안 받으니까 그 돈을 이제 어쨌든 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은 누가 사냐면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밭을 사요. 서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이 차이가 유사성 안에서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마가가 요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가가 요약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통으로 날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 막 통으로 날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교재에서도 이 앞부분에 나오지만 이상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마가가 이제 마태복음 책 사람들하고 누가복음 책 사람들의 중재자 입장으로 그걸 이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랬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1페이지에 7번째 줄에 보면 마가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시적을 저물매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해질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저물어 해질적이라고 쓰고 있어요. 저물어 해질적이. 물론 두 개를 이제 다 같이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통으로 날려버리는 마가복음이 이 두 개 합치려고 저물어 해질적이라고 쓰고 있다? 뒤에도 보게 되면 이제 42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뒷부분에 가면 마가가 마태와 누가의 요약이라 하지만 많은 곳에서 마가는 요약과는 아주 무관한 것들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할 거면 요약을 잘해야 되는데 요약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막 첨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앞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해질적이라고 되어 있고 저물매라고 하면 그걸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만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고 사실 그거 아예 빼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은 굳이 그런 데서는 그 두 개를 다 금가옥조처럼 여기고 저물어 해질적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막 통으로 날려버리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자면 이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왜?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생략했다는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략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이 얘네보다 더 먼저 기록될 수가 없다. 이거 그럴 수 없고요. 그죠? 이거 그럴 수 없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될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이 생략한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그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예. 마태복음이 그런 면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죠?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웠고 일단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볼 수는 없고 자,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지웠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만 남아요. 이제 이렇게만 남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지웠고 이 차이 때문에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에 의존하였다거나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에 의존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차이 때문에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에게 의존하였다는 것이나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에 의존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유사성 안에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 안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에 의존해 있거나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에 의존해 있는 가능성들이 지워집니다. 그럼 얘네도 다 안 되죠, 그죠? 얘네도 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남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가 남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남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이 이것이 다 없다 하고 일단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어떠한 복음서에 의존이 되었다거나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어떠한 것에 의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 의존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수밖에 없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이.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의존하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너무나 그 다른 심지어 모순되는 듯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을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의존하고 있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의존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이 둘의 유사성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의 유사성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유사성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둘의 유사성은 이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이 교재에서 말하고 있고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태나 누가 둘 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가복음이고 근데 이 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의존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의존이 되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유사성 세 복음서의 유사성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복음서의 차이는 특별히 이 두 복음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두 복음서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해요. 뭐냐면 자, 유사성. 자, 우리가 처음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뭐였죠? 처음으로 세복음서의 유사성이에요. 세복음서의 유사성. 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얘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복음서의 유사성이 이 안에서 왜? 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가져왔고 누가복음도 얘를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세복음서의 유사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가와 마태의 유사성 어떻게 이해됩니까? 마가와 마태의 유사성. 마가복음 이렇게 있는 걸 마태복음 이렇게 가져왔고 누가복음이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두 복음서의 유사성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유사성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누가복음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중요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너무나 달라. 얘는 네모인데 얘는 뭐 거의 별 모양이에요. 너무나 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없다. 그럼 이해가 돼요. 왜?
서로 가져오면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유사성이에요. 이 마태와 누가의 유사성, 이 둘의 유사성. 자, 이 둘의 유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 유사성이 있어요. 이런 유사성. 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유사성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유사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차이점이기도 해요. 왜? 똑같이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족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나 족보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족보를 다루고 있다면서 맞죠, 그죠? 또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거. 근데 그게 마가복음엔 아예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없는 데 있죠. 요거.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내용처럼 없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있어요. 뭐냐면 사복사화로 있어요. 사복사화.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네모랑 별처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너무나 이게 비슷하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유사성이라는 유사성. 이 유사성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유사성. 그래서 요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교재 46페이지, 47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Q 자료예요. Q 자료. Q라는 자료입니다. Q. 이거는 이제 어떤 자료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구조 안에서 상정해 놓은 거예요. 상정해 놓은 거. Q 자료.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앞으로 어록 자료예요. 어록. 왜냐하면 특별히 아까 족보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족보보다도 이 둘의 이런 유사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이 어록들의 이런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정을 하느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서로 하기도 했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으로 어록으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어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록에 이런 모양의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어록 자료, 이 Q 자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존 쉘비 스퐁이라는 그 성공의 주교님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성공의 주교님이 마태복음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존 쉘비 스퐁 이분은 이 마태복음을 유대교 예배령에 따라서 읽습니다. 그런데 어록에 대해서 이 부정을 해요. Q자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도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Q자료가 있다고 상정한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도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그분의 주장이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존 쉘비 스퐁 주교님의 책을 제 논문 쓰면서 3번이나 인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제 그려보면 어떠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림을 그려 보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자, 총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성경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유사성 안에서 오히려 문제가 드러난다. 근데 그 유사성 안에서 보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이제껏 있어 왔지만, 마가복음이 오히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안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거는 문학적인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학적인 의존을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안에서 이 둘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는 이 고유한 자료. 이건 뭐 따로 사실은 쓸 것도 없는데 그냥 고유한 자료입니다. 고유 자료로서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둘 다. 고유 자료로서 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둘의 유사성,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어록 자료를 통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어록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 라는 게 바로 47페이지에 요 마가와 어록이라는 두 자료설, 마가와 어록이라는 이게 뭐예요? 두 자료설, 그리고 이 고유 자료에 요 고유 자료 해가지고 요 4개 해서 사문서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성경에서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딱 읽는 순간 맞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두 가지거든요. 복음서가 왜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 그걸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함정에 빠지죠. 왜죠? 그런 차이가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했는데 왜 유사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이 구조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고, 이 구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존 셸비 스풍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복음서를 읽는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그에 대한 이런 구조가 없이 읽고 있다?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구조들 이외에도 자기만의 어떤 그 구조가 없이 읽고 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지금 성경과 진짜 들어가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으면서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땐 이 말했다가 어쩔 땐 저 말했다가 자기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없이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이 마음에 맞는 것만 성경 끌어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구조를 택하실지는 우리가 이제 각자 찾아야 될 문제고, 저는 이거에 동의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저한테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 저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사랑했고, 또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인데, 마태복음이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낀 사람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읽으면 세 개를 같이 읽다 보면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보이고, 마태복음의 독창적인 것들도 보이고, 심지어 마태복음이 다른 것과 상응하고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가복음을 반대하면서 누가복음을 부정하면서 마태복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을 똑같이 존중하면서도 마태복음의 중요한 점들을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그 구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대체 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다 보면 아마 우리가 더 풍요로운 나눔을 하고 풍요로운 발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2장의 남은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남은 부분 마태의 자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자료, 그래서 64페이지까지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